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내가 너무 힘있고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찬양만 듣고 가도 또 한 주간 힘있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인사를 좀 말씀 나누기 전에 하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자랑스러운 갈릴리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자랑스러운 갈릴리 교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 성도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어요. 징조. 그래서 그 징조를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지, 큰 일이 일어날지, 나쁜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서를 읽어보면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읽는 영적인 맛이 있고 영적인 매력이 예언서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솔로몬 사후 931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분단된 조국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북쪽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남쪽을 남유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었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가 사라지고, 그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 있지 않아서 722년, 주전 722년에 아스리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나라가 무너져 내리게 된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미가 예언자가 활동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경 멸망당하기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예요.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누가 있냐면은 바로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여러분 다 들어본 예언자들의 이름이죠. 이분들이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가는 특별히 평신도 예언자입니다. 농부 출신이에요. 농부 출신인 이 평신도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특별히 부르셔서 당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를 읽어보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예언자는 정의를 외쳤던 예언자예요. 정의.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던 예언자고요. 그리고 이사야는 거룩을 외쳤던 예언자예요. 그러면 이 미가는 무엇을 외쳤을까? 우리가 미가서, 짧은 말씀이지만 미가서를 읽어보면은 미가서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 사랑, 그리고 거룩, 이 세 가지를 이 미가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스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야 되는데 정의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온갖 불의를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이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를 찾아보기 어렵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징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속에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의 물결이 가득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의미의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희망과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요구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경전의 성서를 보게 되면 온통 이에 관련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를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서 로스 프레이어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이 주기도문 내용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이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복적 신앙으로 전락될 확률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우리의 요구를 올려드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요구에 책임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깨닫게 하셔서 그 요구에 우리가 책임적으로 응답하는 응답적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책임적 자아, responsible self 라고 하는 말로 우리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역사 안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에 책임적으로 반응하고 책임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천명한 바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특별히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은 기도의 이 두 번째 영역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이 이 기도의 두 번째 영역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향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또 그 요구에 그들이 책임적으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 내리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 이 미가서 6장의 영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요구.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설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미가 시대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화려한 성전에 수많은 이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빈손으로 나와 예배 드리지도 않았어요. 아주 값비싼 기름진 그런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며 예배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진정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1년 된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까?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값비싼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결국은 우리의 공동체도 얼마 있지 않아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미래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이유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자리하게 되는 존재 이유예요.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치는 세상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열망하는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 안에 들어가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는 불의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싫어하게 돼요. 담배를 피던 사람들이 술을 즐겨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 담배 니코틴 냄새가 막 구역질이 나듯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술 알코올 냄새만 맡아도 막 토가 나오는 말이죠.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면 불의한 삶을 즐기는 게 아니고요, 불의한 삶을 미워하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의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그것을 이 하나님의 의를 공의, 정의, justice and righteousness라는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의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도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착각한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곳이고, 또 교회는 그러한 세상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우리 사회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온통 정직하면 망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정직의 가치를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대학에 오래 있었잖아요. 대학에 있다가 이렇게 목회 현장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처음에는 적응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많은 부분 이제 적응을 했어요. 다행이죠. 제가 적응했다니까 여러분 마음 상하십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정말 죽어도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이 성직자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사회 일반인들의 그 상식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 아픈 일이다. 가슴 아픈 일이다. 일반 사회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직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픈 거죠. 온갖 편법과 불법과 거짓을 행하면서도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하여 자기를 성찰할 줄 모르고, 그것을 은혜와 사랑의 이름으로 덮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데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 전체를 욕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 자체의 이 존폐를 위협하는 무서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도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을 괜히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돼. 그 정도의 허물은 덮어주고 함께 이렇게 살아도 큰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 그런 건 다 덮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이 선을 넘으면 공동체가 와해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뭐를 만든 거예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은 넘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지막 최소한의 양심이고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을 그냥 막 넘나들면서도 무엇이 문제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손해를 보고 조금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삶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어느 갤럽 조사에 보게 되니까 왜 기독교인이 됐느냐, 왜 신앙에 귀하게 됐느냐,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70% 이상이 마음의 평화를 갖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 그걸 보게 되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겉은 화려하죠. 겉은 멀쩡한데 내면 안에는 갈등이 있고 마음에 늘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마음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이렇게 신앙에 귀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을 70% 이상이 하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하여 나오신 분들이 또한 이 자리에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우리 마음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평생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이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내 꿈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은 그러한 삶의 자리 안에서는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평화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부터요, 바로 우리의 존재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루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참 훌륭한 자녀죠. 하루에 한 번씩 엄마 아빠 잘 계세요,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리고 결혼기념일도 챙겨주고 생신도 챙겨주고, 그리고 인사하러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선물도 가져오고, 걷다가 선물만 가져오면 또 좀 마음이 좀 그런데 거기에 용돈도 갖다 드리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러분의 사위가,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해. 그럼 좋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고 실상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러분의 사위들이 이렇게 잘 여러분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섬기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은, 부모의 어떤 재산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만약에 부모한테 이렇게 잘했다고 한다면, 자, 자녀 입장에서 과연 부모를 섬기는 이런 행위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죠. 이렇게 잘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 아시는데 우리에게 그래도 뭔가 큰 거 하나는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왠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좀 힘이 되어지는 뭔가 좀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는데 나눠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 들고요, 부모이지만 부모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자식들은 이런 마음을 부모를 섬기면서도 이런 생각을 갖는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자녀된 사람들, 부모에게 이렇게 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기 마음속에는 부모 재산에 대한, 상속에 대한 청사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아파트는 내 거고 저거는 누구 거고.
그럴 일은 없지만은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부모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언제 돌아가시나, 돌아가시기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이런 못된 자식들도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 갈릴리 교회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갈릴리 교회 자녀들은 그런 자녀들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겨요. 그 부모를 섬기는 자녀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아니죠. 부모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모인 자신을 섬기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들이 찾아오고 전화하고 뭐 선물 주고 용돈 주고 이러는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불편한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언젠가 이런 것을 좀 주셔야 되는데, 언제나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 요구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응답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상정해 놓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불편하고 힘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런 여러분의 섬김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우리 부모님을 너무너무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 그래서 그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의 부모를 섬기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철이 없을 때는요, 부모에게 자기의 필요한 것을 요구만 하죠. 요구만 해요. 그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건 마땅한 일이고 부모되는 우리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부모의 마땅한 책임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결혼해서 성인이 됐는데도 계속 그런 단계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우리가 성숙해지기 시작하고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요, 나를 향한 부모의 마음도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책임적으로 반응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게 성숙한 자녀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주님께 왔잖아요. 그 주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이요, 이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거룩한 성일 예배드리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 맞춰져 있습니까? 네. 아멘 이게 나와야 되는데 갈릴리 교회도 역시 아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합일, 연합, 교제와 사귐 안에 들어가기를 열망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와 화려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배, 미가 시대의 예배고 그런 예배에 하나님 연락하지 않고요, 그런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이도 불편하고 예배를 받는 하나님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에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막교회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화려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 할지라도요, 자기의 요구만이 있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책임적 반응이 없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만 함께 한다고 동행하는 건 아니죠.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부가 한 이불을 쓰고 잠을 자야 한 자리에서 그렇다고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꿈을 꾸고 살아요.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요, 다른 것을 꾸며 그렇게 있으면요, 그거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몸이 이렇게 같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전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것을 바라봐야 돼. 같은 생각을 품어야 돼. 그리고 같은 의지를 가지고 같이 걸어가야 돼. 그것을 우리가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거룩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바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삶이 아닙니까?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당시 미가 시대에 바로 이런 모습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됐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요, 하늘문이 닫히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삶이 아니고 세워지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는 삶이 아니고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쁜 징조들이 아니라 좋은 징조들이 볼일듯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의를 행하는 일, 공의를 세워나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볼일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오래 꿈꾸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행복이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득 흘러넘치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도 가득 흘러넘치길 바라고, 그 동력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